8월 1일 달빛교회 예배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새 찬송가 10장 전능한 오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인도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네, 아멘. 10계명의 말씀에 비춰서 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지 못했던 것들, 또 계명을 어겼던 것들, 또 주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들 좀 잠시 회개하는 시간 주님 앞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거짓과 나태와 온갖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는 하나님, 또 욕심 가운데 또 내생을 보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참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참에 비참을 더하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또 그런 생각이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 그냥 그저 살아가는,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헛된 마음들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음란한 마음들과 거짓된 일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해 주십시오. 자격이 없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쌓이도록 주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찬양할 텐데 오늘은 이제 두 번 다 부를 거라서 1절, 2절, 3절까지만 부르고 설교 후에 4절, 5절을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만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 앞에 자격이 없고 또 주님의 뜻에 관심 없이 또 일주일을 보내며 또 땅에 매여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나 죄에 더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죄에 무뎌지고 있다면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죄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또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직장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또 직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어려운 시간에 그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응원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사탄의 관계에 빠지게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관계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휴가를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쉼과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심령이 여러분 강건해지고 좀 정결해지는 휴가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잘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잘 만나게 하시고 또 건강 잘 지켜서 또 복귀하는 날까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우리의 지체들, 또 육신이 아픈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고 육신이 아플 때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 간구함으로 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고 주의 도와 주의 규례를 즐거워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심령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말씀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본문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을 계속 보고 있죠. 이제 환상은 이제 글이나 또 말로 전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와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좋아하는 또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이 환상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것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스가랴 3장은 네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세 개의 환상이 기억나시죠? 이제 네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다섯 번째 환상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은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다음 주는 스룹바벨 이제 나오는 환상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얘기해 주시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은 환상이니까 장면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 총 5가지의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1절과 3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1절에는 그냥 서 있다고 했는데 3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호수아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이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소하고 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재판장에서 이제 나오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제 오른쪽에 검사가 있는 거죠. 그 역할에 사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기소당해서 피고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누군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의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이제 여호사닥의 아들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이다. 여호사닥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 시기의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수아 사닥은 이제 또 그 아버지는 스라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헷갈리시죠? 여호사닥의 아버지는 스라야. 할아버지죠, 스라야가. 그러니까 스라야가 어땠냐면 대제사장이었고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림나라는 곳에서 사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닥은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 간 거죠. 거기서 여호수아가 태어난 거죠. 여호사닥의 아들, 그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걸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아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엘리아십이라는 아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스라야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아십까지 보면 대제사장의 집안이었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걸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거고, 거기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을 겁니다. 이제 사실 대제사장이 수많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이 한 명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잘 아시듯이 그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성전이 없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고 성전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제사장들을 이끄는 일들은 했겠죠.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의 아들도 이제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걸 보면 여호수아도 그걸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역을. 그렇죠.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천상의 재판장에 있고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약간 더러워진, 그냥 뭐가 묻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물이라는 단어의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대제사장은 완전한 성결을 이루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그 흉패도 달아야 됐고, 또 화려한 관도 써야 됐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큰일 난 겁니다. 최악의 상황. 그리고 오물로 뒤덮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죠? 사탄 옆에 서서 사탄에게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다는 이 단어도 이제 고발하다, 고소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쓰는데, 사탄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억울하게 끌려와 있는 게 아니라 합당한 죄가 있는 거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여기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장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재판장에 함부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끌고 올 수는 없는 거죠. 죄 없는 자를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는 심각한 죄를 지은 거죠. 심각한 죄의 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은 지도자의 운명과 같아졌잖아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이스라엘도 타락한 거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이스라엘도 바르게 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타락에 있고 죄악에 빠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 있다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대적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만,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탄에게 대적받고 있습니다. 때론 재판장에서는 피고처럼 그렇게 날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눈치 보기도 하고 쪼그라들고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라고 그 자리에 안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왕 같은 자녀라고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서게 된 거죠. 우리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2절이에요. 이제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선고하시는 거죠. 사탄의 고소가 다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 이제 두려워하고 있고 조마조마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든 죄가 다 까발려졌고 여호수아가 이제 고소당해서 이제는 판결 뭐 사형을 받든가 뭐 최악의 벌을 받든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사탄이 책망받는 거죠. 여호수아가 책망받아야 될 장면인데 사탄이 책망받고 여호수아의 죄악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죄악에 뒤덮여 있는 여호수아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이 심판받죠. 책망받죠.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 괴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종교 지도자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냥 복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도 여러분의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걸 용납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불합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구해주세요. 근거는 뭐죠? 택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해주셔? 내가 택했다. 예루살렘을 택했다. 그래서 내가 구해준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살려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구해준 겁니다. 조건이 있다면 값없는 은혜가 아니죠. 그리고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면 그 조건을 만족시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도 못 지키는데 그 율법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조건을 주신다면 그거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일을 그냥 없었다 치자, 이거 안 한 걸로 치자, 잊어버리자고 그냥 쓱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죄악들을, 우리의 실수들을, 우리의 악행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부르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합니다. 불에 들어갔다. 불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않습니까? 불에 들어갔다는 건 뭐죠?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지옥의 뜨거운 불을 맛봤다.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타버리도록 놔두시지 않는 거죠. 불에 들어가서 나무가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꺼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명령을 주세요. 이는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다 타버린 나무를 꺼내서 그냥 장식용으로 자 봐라 이런 나무가 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쓰시는 거죠?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불에 다 타버린 그슬린 나무를 모양도 흉측하고 탄도도 많이 약해져 있을 것을 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때리고 지나가고 이유 없이 여러분의 돈을 강탈했는데 재판장이 와서 이거 없던 일로 합시다. 이게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웃 앞에 죄를 지은 것들, 수많은 악행들이 있잖아요. 죄로 풍성하게 우리는 살아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사실 최후의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불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은 불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자 그러면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용서는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가자.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죄악의 자리로 다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종교 지도자가 죄악을 범했는데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아무런 대가 지불도 없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냥 복귀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없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불에 던지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건져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물론 불에 던져진 시간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심판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보기에 소리내서 그냥 때리고 하나도 안 아프게 때리는 흉내만 내는 이런 게 아닙니다. 심판의 시간에, 불에 들어간 시간에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일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괴로운 시간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선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버티고 견뎌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것을 억울하다, 나쁘다, 악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고 우리의 인격은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버릇없는 어른이 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탄의 대적을 받고 있죠. 사탄의 고소를 받아서 사탄에게 벌을 받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것을 극복해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사탄이 나의 죄를 들춰내고 나를 고소하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최후의 판결은 사탄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날 욕할 수도 있죠. 그리고 따뜻한 조언이 있다면 진심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저건 나를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나를 저렇게 생각하지? 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심지어 비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허락하심으로 받으십시오. 이게 겸손입니다.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겁니다. 진실하게 다스려 주실 것이고 나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다 판단해서 저건 잘못된 소리, 저거는 아닌 소리 다 그냥 제껴버리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몇 개 안 됩니다. 뭐만 남을까요? 나를 칭찬하는 소리만 남죠.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만 남죠. 그게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충격요법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탄의 판단만이 아니라 천사의 판단도 우리를 지옥으로 던질 수 없고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와, 당신은 진짜 정말 신자예요. 당신은 진짜 믿음이 엄청난 사람 같아요. 아무리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지옥에는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에도 너무 취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비난에도 너무 취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칭찬받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비난받아서 억울하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신원하면 되고 그리고 그걸 듣고 내 행동을 고쳐가면 되는 거죠.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성전이 없는 곳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 자체도 괴로웠을 겁니다. 원래는 자기의 본성이 있고 본질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아들까지도 대제사장이 됐다는 건 그걸 버리지 않은 거죠.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해서 그 사역과 그 직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죠? 사탄에게 대적받는 거였습니다. 고소당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스럽고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건져냅니다. 사탄이 불에 떨어뜨릴 수 있죠. 물론 하나님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러나 불에서 건져내시죠. 그러니 우리가 신뢰할 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옥으로 던질 수 있고 왕따시킬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에 들어간 나무를 어떻게 건지겠습니까?
건드리는 순간 내 손도 타버릴 건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꺼내버리시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는 완전 무결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죄를 지었을 겁니다. 사탄에게 어떤 합당한 비판을 들어야 되는 비판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괜찮습니다. 사탄에게 팩복당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나를 돌아보면 되니까, 다시 나를 반성하면 되니까, 은혜를 구하면 되니까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길로 다시 안 갈 수 있는 거죠. 합당한 벌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성장시킬 겁니다. 성숙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더 드러낼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장면이 말하는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심판과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뭘까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교회의 권징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심판하고 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불에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은혜와 함께 가는 거예요. 권징의 목적이 뭐죠? 꺼내는 거예요. 불에서 꺼내는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더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권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되는 건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을 못 누리는 게 불행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칭찬만 듣거나 아니면 무관심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이게 비참한 것이지, 불에서 끄슬린 나무가 되는 것, 권징을 때에 따라 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 일 중에 어떤 부분은 권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권징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원수 같은 사탄이 책망받잖아요. 이 장면에서. 근데 이 일이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책망받고 내가 억울한 그때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서는 더디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지? 왜 내 억울함이 빨리 풀리지 않지?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적절한 때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적절한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인 달콤함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인내가 동반되는 달콤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란 거 아시죠? 어린애에게 마시멜로를 두고 이걸 놔두고 참으면, 엄마가 갔다 올 때까지 놔두면 하나를 더 줄게 해서 이제 참으면 더 주는, 그렇죠? 인내하면 더 큰 게 온다고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권징을, 불에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잘 견뎌야 됩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갑시다. 세 번째 장면은 이제 변화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옷이 바뀌어요.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옷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꼭 착용해야 될 정결한 관도 그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은 하나님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쉽게 인생에,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셨다, 용서하셨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로움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죠?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거든요. 아니,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는 별로 다른 게 없는데 그리스도가 이걸 다 하셨다, 그 의로움을 나에게 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죠.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아니면 또 은혜에 감사하거나 이런 장면이 없죠.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거에 매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죄악을, 과거의 죄악을 만회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아요. 죄악을 만회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건 선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과거에 질수를 많이 했으니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네가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왜죠? 그걸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인해서 이때까지 나머지 평생을 고아를 키우면서 고아에게 생명을 내주는 일을 한다 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괴롭힙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다고 여러분 100만 원을 훔쳐서 누군가를 죽게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2천만 원, 3천만 원을 평생 나눠준다 해도 그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죠? 죄악은 우리가 없앨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한다고 해서 죄악을 없앨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옷물에 묻은 옷을 여호수아 스스로 벗거나 스스로 갈아입을 수가 없는 거죠. 죄책감 때문에 일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선을 행해라. 이 정도의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인가요? 그 보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전까지 오물을 뒤덮고 있던 옷을 입고 있던 그런 살던 자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죠? 섰는 자들하고 왕래한다. 섰는 자가 누구죠? 천사들이잖아요. 지금 천상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이 존재들하고 다닐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천사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수준의 권위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좀 전까지만 해도 사탄에게 비난받고 고소당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 받아들여진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킨다. 이것은 작은 영광이 아닙니다. 엄청난 최고의 영광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천사 수준의 삶을 살고 천사와 왕래하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일은 그냥 과거의 죄악을 만회하고 실수를 만회하고 덮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뭔가 조건을 요구하시거나 내가 구해줬으니까 갚으라 이러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최고의 삶을 살고 천사들과 왕래하고 신실한 자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재에게 인정받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게 도를 행하고 규례를 행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그냥 속박 가운데 던지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족쇄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부터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동료가 등장합니다.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건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웃 없이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 공동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도를 지키고 규례를 행하는 건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위해 교회를 주신 것이죠. 권징을 누리고 그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사는 것.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일을 잘 행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절망해서 다시 그냥 육체의 길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잠시 그것을 멈추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에게 동료를 주셨습니다.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 들리고 있는 순간이라고요. 이 장면이. 근데 하나님이 다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더 굳이 언급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이죠?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신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내가 또 너에게 말씀한다. 내가 진실한 말을 한다. 좀 알아들으라.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불신의 상태로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론 불신의 상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 이해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게 영원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작은 무리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땅과 세상에만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 규례에 무관심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와 같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인 거죠. 이렇게 네 번째 장면,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 네 번째 장면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돌 하나를 세우십니다. 돌을 세우신 거죠. 아무 의미 없는 돌이겠죠. 근데 이 돌에 뭐가 있죠? 7개의 눈이 있습니다. 7개의 눈, 완전수잖아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이 의미 없는데 의미가 생깁니다. 왜 생기죠? 하나님이 새길 것을 새기겠다 말씀하세요. 이것에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새기겠다 하시고 그 돌을 기준으로 뭘 행하시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던 과거의 죄악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쏟아냈던 순간들, 부끄럽고 창피한 그 순간들을 하나님이 하루에, 그리고 한 명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구약에선 그리스도를 돌로 예표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28장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이사야 28장 15절 말씀이고 또 유명한 시편 118편 22절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 돌이 그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는 어떤 돌입니까? 불에 끄슬린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시험과 벌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이미 사형수니까.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돌이 되어주신 것이죠. 지킬 약속이 되어주신 거죠. 하루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돌은,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오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도를 행하며 규례를 따르는 동료들 중에서 내 싹을 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싹이라고 하잖아요. 연한 순과 같다. 이사야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 싹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동료들, 아주 작은 무리.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없는 데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일을 했던, 꿋꿋이 감당했던 그 작은 무리들,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예표의 사람이 그 당시에는 환영받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세상과 땅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크게 환영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예표의 사람이라고 해주시는 거죠. 대단한 무리가 아니라,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작은 무리들,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무리를 예표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누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물고기 모양을 차에 뒤에 붙이고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시죠? 너희가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 우리의 행함의 목표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는 방법은 우리가 주의 규례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의 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이 도를 따르고 규례를 또 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무시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예표의 무리인 거죠.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뭐죠?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제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가장 평화로운 상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친 상태를 가리키는 구약의 표현이에요. 완전한 평화의 날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치열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오해받기도 하고 상처 입고 모욕당하기도 합니다. 또 치열하게 다투고 싸웁니다. 가족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룰 곳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는 평화의 나라라는 곳인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결국 도달할 곳은 이곳입니다. 가는 동안에 이래저래 상처도 받고 많은 죄악도 쌓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루 만에 없애주시고 우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는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나눠주신 은혜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은혜의 수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초대한다고요.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의 부끄러움과 잠시의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평화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견뎌야 되죠. 참아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결국은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도를 따르고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세상과 짝 맞춰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규례를 행하고 도를 따라가는 길을 다시 걸어야 되죠. 부끄럽고 창피해서 잠깐 멈췄다 할지라도 힘들어서 쉬었다 할지라도 또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로 서로를 초대해야죠. 나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 살고 있다고 온전한 게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이 길을 누려야 됩니다. 이 길을 함께 누리는 달빛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시편 23편 4절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신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 우리 5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또 모은 돈들 재정을 주께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이 잘 쓰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잘 감시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데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좋은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열심으로 일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민수기 말씀으로 강복 선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